오랜만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뵙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뭐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뭐 매주 뵀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뵈려니까 조금 이제, 에, 좀 뭔가 연속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그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 신앙적 감정, 이게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궁금한 주제였고, 또 위대한 신학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또 신앙적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신앙적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도전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신앙적 감정 어떻게 유지할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과연 그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주요 내용이 되는 건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도전적인 주제를 제가 한 달 정도 좀 생각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남 그 하늘 가족들이 각각 다 그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각자가 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난번 그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시력이라 대해서 한 세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이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실 신앙적 감정의 반대, 대조적인 감정은 자연적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감정,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감정,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적 감정에서 벗어나 신앙적 감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게 저의 그 도전이자, 아마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도전 주제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아들남 공동체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다 이런 걸 좀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걸 다 30분 만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30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면은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그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보면 이거 주로 공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너도 즐거워하고, 또 주변 사람이 슬퍼하고 울 때는 함께 울어라. 결국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공감적 대화, 공감 뭐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또 약간 좀 상반된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그러면 이게 울지 말라는 건가?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뭐 우는 자들하고 울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울지 않는 것처럼 하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걸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세계, 이 세상, 또 상황,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게 뭐 철학자들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강에 가서 강물을 손에 담그면은 내가 방금 전에 담궜던 그 강물을 내가 다시는 그, 그 물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라고 그래 놓고선 또 여기서는 우는 자들하고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또 이제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또 이런 게 나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런 거는 외면상의 그 외모의 모습하고 실제 그 사람이 그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순교자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항상 고난 속에 있지만은 이제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그 심령 가운데 그 내면을 항상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그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현실은 사실 외모를 통해서는 볼 수가 외모를 통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랑 공동체 식구들 어, 각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그럴 때 과연 바깥에 있는 표면상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겪고 있는 그 주관적 현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성막하고 인간의 영혼육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슬라이드인데 좌측에는 뭐 잘 알다시피 그 이제 성막에 있는데 성막이 크게 보면은 바깥 뜰이 있고 또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구성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육도 결국 이제 성막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나 또 비슷한 점이 좀 많죠. 또 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분석해 놓은 책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이제 여기 그 우측에 있는 그 원형의 나를 의식하는 거, 이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숨과 힘을 다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것은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뜻을 다한다 할 때는 뜻이라는 건 의지라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하고 연관돼 있다. 그래서 어, 그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 성찰하거나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면은 정말 그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거 보면은 뭐 증거궤가 있잖아요. 증거궤가 이제 언약궤. 그다음에 지성소에는 속죄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속죄함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또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 신앙적 감정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과연 어떤 건지 알려고 그러면은 이 성막을 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이죠. 정말 차이가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제 에, 좀 육신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끔 죄들을 범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 결국 이제 순간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영의 그 힘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뇌과학 분야가 많이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인간의 뇌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심장 안에 있는 두뇌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분석을 해서 발전을 시켜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뇌에 쇠포가 있다는 거는 잘 알지만 우리 심장에 과연 쇠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지금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정리된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 주먹이 셀까 심장이 셀까? 주먹은 사실은 육체의 힘하고 연관되잖아요. 근데 주먹은 사실은 아무리 줘도 2분 정도 이상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반면에 심장은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장이 더 세다. 그리고 심장 안에는 심장 두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세포와 유사한 세포인 심장 두뇌가 있는데 심장 안에는 이제 복잡한 신경계로 되어 있고 뇌세포보다는 이제 세포 수로 볼 때는 뇌세포보다는 적죠. 근데 이 심장두뇌가 언제 생기냐? 그 심내 과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태아가 7주 정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두뇌로 가는 정보가
어, 이제 두뇌에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정보보다 10배 이상이 크대요. 그 크다는 이유는 심장에서 나가는 저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뇌에서 나가는 크기보다 실제 5천 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을 한 데이터예요. 근데 심장에서 나가는 전자기장이 거리는 1.8m, 뇌는 겨우 5cm뿐이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이제 그만큼 그 에너지가 멀리까지 나가고 또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뇌만 이제 그 뜨거운 사람들은 결국 이제 5cm부터 5cm부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경험할 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자기가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이 좋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또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의 힘보다는 마음의 힘이 좀 어, 크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좀 규모해 놓고 또 이런 것들이 감정하고 어떻게 연관될까 하는 거를 좀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IQ보다 정서지능이 더 중요하다. 이 정서지능이라는 거는 그 마음의 힘. 예. 그래서 IQ가 높으면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이런 질문에 대해서 192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IQ는 학업이나 직업적 성공, 결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또 하버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70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학벌이나 배경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IQ는 좀 높은데 정서지능이 낮은 청소년들의 특징을 보면은 짜증이 많고 쉽게 화를 내고 우울증과 적개심이 이제 많은 걸로 어, 나와 있고 또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대개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채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초감정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기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당사자하고의 그 공감 소통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머리로 따지는 것보다 가슴에서 느끼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충동이 있더라도 통제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람 그 식구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모였고 또 더불어서 또 IQ도 또 지적 능력도 또 지적으로 뭔가 알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그 연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아둘람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전 정서지능이 높으신 분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심리학의 경향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 프로이드나 칼융 이런 정신 분석에서 현재는 이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대상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정서 기반을 얘기하고 또 전에는 행동을 보다가 지금은 인지 그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라고 그러고 이런 쪽을 이제 하다가 지금은 관계 치료로 가고 있고 또 종전에는 과거나 환경이나 권위 이런 것들에서 또 실전, 자기 개발 이런 거에서 지금은 긍정 치료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고
꿈 분석이나 생리학에서 뇌과학이 이제 주류를 이룰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리학의 경향도 결국 정서의 힘을 다루는 그런 학문인 심리학도 개인에서 공동체의 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에서 모이는 뭐, 소모임들, 여기서 보면은 공동체적인 소통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서적인 것도 또, 소통을 통해서 좀 안정되고, 또 나만 뭐 이런 거를 겪고 있는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가 좀 공감하고 이해할수록 나도 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공동체 그 장으로 그렇게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심리학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감정을 말씀드릴 때 이 초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에 대한 감정, 내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적 기억이 있고 또 어, 또 당위적 삶, 과거의 환경과 현재 상황에서 형성된 가치관, 또 부모로부터 양육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양육 습관, 네, 이런 것들이 초감정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초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주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양육자가 느끼는 초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뭔가 이제 버릇이 나빠질 때, 나쁜 버릇이 나올 때, 당장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해져서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을 부모가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감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은 이런 뒤섞인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 불투명하고 복합적인 총감정이 되고, 또 나하고 자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서 좌절감이나 절망감이 느껴지고 다음에는 그 자녀를 이제 피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 때 이제 결국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초감정의 이런 사례들인데 이거는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초감정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내 감정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리에 어떤 뭐 노숙자나 뭐 불량자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대도시의 깨끗하고 화려한 동네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이 혼자서 이제 호화주택 모퉁이에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리의 불황자를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노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이제 죄의식의 어떤 감정이 있을 때는 불황자 또 노숙자를 이제 그의 상황을 비난하고 복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파렴치한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죄의식보다 좀 에너지가 좀 높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슬픔이 되는데 약간 슬픈 단계는 이제 그를 비극적이고 친구와는 없는 약간 고독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슬픔에 대한 이제 감정이고 요거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게 이제 두려움인데 이런 노숙자들 보면은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참 위협적인 존재고 사회 악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벌써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상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식이나 슬픔이나 두려움 단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용기나 포용 단계로 가면은 그 믿음의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 그, 그 상대방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정의 단계가 4단계하고 5단계인데 용기가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저 노숙자가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근처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시설들을 알아볼 생각을 해보고 그에게 일자리나 거처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그 인이 한 행동이 좀 떠오르죠. 그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다음에 포용 단계로 가면은 아, 저 노인에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 감정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 2, 3, 요 에너지에서 4번, 5번, 용기와 포용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신앙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단순히 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실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중에서 제가 한 일부만 좀 추출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주변 상황이 더 참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미래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내가 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고 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황 해석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아마도 어, 그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그 우울증 당사자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처음일 때하고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바라다보는 그 감정이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이것에 대한 좀, 좀 많은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감정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것도 이제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육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감정적 태도나 정서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육체는 약해져요. 그러니까 건전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감정적 태도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육체는 순간적으로 약해져요. 왜냐하면 육체를 생리적으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육체의 강건성을 이제 그 숫자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정 의학 기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 확인된 거죠.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저항하거나 도피하고자 함으로써 스스로 그물에 가두는 데서 생겨나는 것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상황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나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식구라는 음악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끄러운 음악 달리게 들을 수 있고, 또 이혼을 같은 경우도 이혼하면 다 나쁜 걸로 생각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큰 아픔이 돼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해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나를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이 나를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상황,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건지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배움의 기회로 작용할 건지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건지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반응과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봐서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미래는 없어 이렇게 좌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울증이나 조울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마음의 반응과 태도이죠. 제가 그 이 인류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을 보면은 되게 우울증을 안 겪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나 문학 천부적인 그 문학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거를 이제 겪어 대부분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정신질환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나의 해석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환자를 구하러 왔지 건강한 사람을 구하러 온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그 환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다 환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병원에서 나는 정상이냐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우리 저 의학에서 얘기하는 치료라는 거는 사람이 문제를 바라다보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치유라는 거는 문제의 앞뒤 관계를 파악해서 관점의 변화를 꾀하고 문제의 증상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제거해서 환자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다보는 시야를 넓히게 하고 분노하고 억압하는 마음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치료하고 치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요 신앙적 감정을 과연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번 설교 시에 보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좋은 저희 아둘람의 사실 설교는 이 성경적인 신앙과 또 현대 심리학 또는 현대 의학 이것을 아주 통합적으로 이 얘기는 적당히 섞어서 뭐 짬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독교 성경적 신앙의 어떤 원리와 그다음에 현대 신학의 중요한 원리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우리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민성 목사님의 또 오늘 설교 역시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것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아까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감정으로 보고 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안에 또는 가까운 사람의 또는 나 자신의 조울증과 우울증을 어떤 감정으로 보고, 예, 여기 이제 소위 믿음에 의한 신앙적 감정으로 보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 1단계 죄의식, 2단계 슬픔, 3단계 두려움, 4단계 용기, 5단계 포용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 어떤 마음의 근육이 더 이렇게 단련됐기 때문에 이 5번째 단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아직 제의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의학에서도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 또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로 그런 부분들을 씻어내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정말 용기와 포용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어떤 마음의 근육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